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죽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신천지 집단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이 크게 번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와 코로나 전염병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 코로나 전염병이 전염성이 강하듯이 신천지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염되면 큰 고생을 하고 폐가 망신하고 죽기도 하는 이 신천지와 코로나가 비슷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신천지는 누군지 누가 신천지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감염자들도 누가 감염됐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이 우한표는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신천지도 기독교의 변종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신천지는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이 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거기 드라마에 나온 연구원이 말하기를, 주인공이가 말하기를, 자세한 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것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스, 감기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지닌 한 가족인데,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 1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가지만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로서 5분 내에 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인위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에서 이번에 그것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라마에서는 5분 내에 폐를 공개하고 치사율이 90%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사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뭐 1%나 2%나 이쯤밖에 안 되니까 그 드라마에 나온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폐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합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언급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전시 상태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행여나 이 병에 걸릴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 확산됨으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죠. 병실이 모자라고 입원이 어려워서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입원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죽은 사람도 사실 오늘날에는 보도를 통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끼니까 다 걱정이 많은 것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뭐 확진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접촉이 됐다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떨까 할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걱정하면 돼.
우리 걱정은 내가 행여나 걸릴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도 오늘 보니까 그 염려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케어하신다. 우리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시편 52편 20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행상을 하는데요. 행상을 하고 푼푼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한 360만쯤을 모았는데 그 돈을 행여 누가 가져갈까 봐서 보따리에 싸서 항상 이고 다녔다 그래요. 잠잘 때는 거기서 베고 자고 이고 자고 베고 자고. 어떤 경찰이 그 보따리에 있는 게 돈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 들고 다니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건 돈은 이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하고 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통장 하나만 만들면 이 돈을 이렇게 이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결국에는 은행에 그 돈을 맡기고 통장 하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은행에 맡기고 나니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돈 보따리를 이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걱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맡긴다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사업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 간단하게 주시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이번 전염병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 자영업자들이 특별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비정규직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직장에 출근을 안 하면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국회에서 2000년배 관계에서 예산을 통과했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 출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 사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성경은 환난이라 그럽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것도 환난이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환난이고 자녀가 힘들게 하는 것도 환난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것도 환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을 다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하나님께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참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사업이란 거는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부도가 나고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분을 알고 그냥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만민교회만 있는 줄 알지만 그 교회는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곳인데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학고방 같은 집 하나 만들어 살고 그 옆에 그냥 방 같지도 않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살아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 화장실은요 냄새가 다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라 화장실 냄새 때문에 정말 죽을 같은 그런 집인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뭐 거기서 같이 자고 예배당도 바로 지하실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나오라 그래.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살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가야지 뭐. 새벽기도 나가봤자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그냥 앉아서 있고 왔다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세배를 받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집사가 됐어.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집사님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이 돼서 재정부장 뭐 장로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맡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보니까 재정장부를 이렇게 한다 보니까 담배를 이렇게 꼬나물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관이라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제가 이 장로님 만날 때는 제가 감사할 때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주 그냥 평신도 사회 평신도 총무하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키도 훈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국 사람 같더라고요. 아주 옷도 입으니까 태가 나고 아주 멋진 젠틀하고 스마트한 그런 분이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 과거의 사연도 몰라서 훌륭한 장로님이다. 목사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제가 만났을 때는 사업도 회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른팔로서 교회에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강장로님이란 분은 만약에 사업이 잘 됐더라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갈 사람이죠. 아주 수단도 좋고 말주변도 좋고 넉살도 좋고 아마 제비족 같은 그런 일을 해도 잘할 것 같더라고. 바람도 잘 필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 치셔서 다 날려보내고 교회 와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중엔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기도가 같은 장로님이 돼서 잘 생기는 걸 보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배후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먼저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한 일들 두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심오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거리가 많은데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깨닫는 것을 지각이라 그러는데 그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빠 왜? 아빠 너 왜 전화했냐?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가?
나를 낳아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전화가 오면 저는 다른 말 안 들어도 다 알아요. 필요한 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 다 준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뭐야, 왜? 하나님 그냥 알잖아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들 뿐이에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밥 한 끼 먹는다는 것, 맛있는 밥을 배에 끼니끼니 따박따박 챙겨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려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암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해도 감사하시고 병에 걸려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 대부분이 종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 서울에 올라가서는 대부분 지물포를 많이 했어요. 나도 아마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지물포를 했던가 안 그러면 도배나 했던가 뭐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버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공산 치하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루마니아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 독재 치하에서 감방 생활을 했는데 이분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분이 감방 생활하기 이전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인 그 리차드 범버란드 목사님에게 아빠 이제 이거 다 했는데요. 이젠 뭘 하지요? 근데 나는 좀 피곤해요. 그렇게 아이가 말했어요. 7살짜리가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피곤하면 너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때? 하고 말했더니 그 어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 아빠, 내가 왜 이 작은 머리로 그렇게 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했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걱정할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내 인생을 염려할 것은 염려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일도 주님께서 나보다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저는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러 갔다 그래요. 마틴 루터의 고백에 가면 자고 나서 다음날 보면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나라는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뜨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거를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런 건데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고
또 마음이란 뭐냐면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들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5천 명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일째 된 날에 변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게 5천 명인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걱정스럽게 예수님께 드렸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풀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가득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난감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질병이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잡고 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